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는가 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의 응답이 그 지구상 처음 누린 응답으로 되는 가운데에서는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모여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 부여 지역에 오랜 역사, 오랜 전통, 오랜 우리나라 민족 문화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무속 점술 우상의 그 흑암이 반드시 꺾이고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그 본문 내용 가지고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도피성이라고 해야겠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 들을 위한 그런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 복음적 공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 공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전략이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고 개인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개인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그래서 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되는 식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나만 알게 되면 분열되면 뭐가 문제냐? 그 메마른 영성과 영적 무지, 영적 거지 상태에 있는 영적인 병, 영적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는 것이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공생이에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공멸이죠. 다 망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만 잘 돼도 상관없어. 그럼 나만 잘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죠.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누구에게 그러냐? 어쨌든지 간에 그 살인 당한 사람, 그 살인 당한 사람의 가족과 친지들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내 주장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끝끝내 내 것만 주장하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냐? 그게 복음적 공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왕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복음적인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복음적인 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복음적인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물론 복음 가진 렘넌트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후보 가운데 렘넌트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적인 대통령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복음적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후보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놈 없어요. 교회가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하나님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무조건 살인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실수까지도 그거는 실수가 아니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2계명은 어쨌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염두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선악과 못 따먹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로버트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못 먹도록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떠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니까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리 복음까지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땅을 나누고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에서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게 우리는 복음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복종시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데 아니 멀쩡히 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니 대학 가고 나서 애가 달라져 가지고 교회도 안 온다.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러냐? 유황수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20살 이전까지는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되자마자 20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아, 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사탄에 지금 네가 속아서 그러냐? 나는 원래부터 교회 다니기 싫었다고. 뭐 내가 어머니 위해서 20살까지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게 유 목사님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막 설득하고 가르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는데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도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보복 범죄인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부지중 살인한 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냐? 그 시대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우리의 참된 영적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공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것들이 복음적인 공무입니다. 나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 행동, 여러분의 삶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은 우리들의 창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적 공무를 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 사람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적 공무를 했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까지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사람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복음적 공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데, 나아가 선교의 응답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공모에서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때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람 살리는 말입니까? 강단 말씀 포럼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성취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힘주는 말을 하시고 무조건 은혜 받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 어제 우리 고선한 랩넌트가 오랫동안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오후가 지나가도록 아직 수술실에도 못 나오고 했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술 잘 끝났는데 이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랩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복음적 그 공모에 중요한 일꾼으로 모델로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적 공모에 우리가 중요한 일꾼으로 또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힘주는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